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의 추억입니다. 김은희 장로님께서 성경 공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독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네, 하얀색 말씀을 제가 읽고 초록색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니 어머니는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던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태장교회는 저에게 첫사랑입니다. 저의 첫 임지였고 저는 또한 이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요, 관심에 빚진 자요. 저는 이곳에서 두 자녀를 다 얻었습니다. 꽃님이라 불리워지는 기쁨이를 얻었고 딸입니다. 둘째는 아주 어렵게 아들 기현이도 얻었습니다. 아들은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였고 태어날 때 생명이 위태로웠는데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그때 인큐베이터는 참 희귀했습니다. 기독교 병원밖에는 없었습니다. 2달 있는 동안에 우리 교우님들이 때로는 철야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무런 염려 없이 자녀들을 잘 출산하고 또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두 아이가 딸은 시집가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고 아들은 신학을 졸업하고 3년의 임시 목회를 거친 다음에 올해 분당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첫사랑인 우리 태장교회에 베풀어진 은혜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상에서 어떤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젯밤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하나씩 떠오르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우리 한주식 장로님만 뵈면 벌통이 생각납니다. 옮겨 다니실 때마다 방문 가서 기도해드렸던 한 번은 방문을 갔는데 장로님 네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왕탱이 아시죠? 왕탱이가 떼져왔던 겁니다. 20마리 정도가. 그때 장로님이 배드민턴 채를 옆에다 늘 두고 다니셨거든요. 이 배드민턴 채가 왕탱이 죽이는 데는 정말 아주 그만이거든요. 이걸 휘둘러가지고 한 20마리 왕탱이 잡았던 거 장로님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이틀 후에 오셔서 저에게 불고기를 사주셨었습니다. 저는 김문희 장로님을 뵈면 태양유리가 생각납니다. 오시자마자 태양유리를 여셨는데 손을 다치셨어요. 제가 가서 기술은 없지만 아픈 팔을 가지셔서 일 못하시는 장로님을 대신해서
유리를 잘라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장모님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김영국 장모님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참 있습니다. 그때는 장모님도 아니셨고 집사님도 아니셨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태장교회가 젊은 남집사님이 참 희귀했습니다. 저보다 한 8, 9살은 더 연배신데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은 그 당시에는 참 젊은 축에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마침 그때 작은 오토바이 88인가요? 예, 그걸 가지고 계셔가지고 장모님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방문도 같이 다니고 또 낚시도 같이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선교회장님으로 또 과거엔 또 수석장모님으로 기둥에 되어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윤하영 장모님 네 분도 생각납니다. 게다가 두 딸이 지금 사모님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희자 집사님 자녀들 잘된 걸 보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로, 게다가 사위도 교사로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원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빨리 기회를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만남의 자리를 배설해 주시면 제가 좀 한번 좀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원필남 집사님, 네,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소초 식구들을 생각하면 참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고 송기론 장모님, 또 그 자제분들, 또 우리 신은선 과거 소장님, 우리 자제분이신 신승엽 선생님, 뭐 등등등, 조태준 우리 성도님 등등등, 네, 그분들 모두가 이렇게 건재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김정순 집사님, 박진원 장모님 등등등, 이루 셀 수 없이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고 함께 즐겁게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약 10년 전 일입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한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에 매진이 된 상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옷도 아니었고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주 이민 상품이었습니다. 호주 이민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매진이 되었습니다. 주요 고객은 20대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고국을 등기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9년 6월 30일에 시랜드 수련원 화재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치원생 18명을 포함해가지고 25명이 화마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불타고 난 뒤에 저 참혹한 모습. 그런데 불타서 숨진 소망 유치원생 가운데 한 어머니가 그때 특별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나라 여자 하키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동메달까지 딴 사람이고 훈장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장도 메달도 연금도 다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어린 아이의 생명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나라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 항변이었습니다. 요즘도 조기 유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친구도 없는 낯선 곳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사라기 같은 자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 남성들이 고국을 등지고 자녀를 잃은 국가대표 하키 선수가 고국을 등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학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이것입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고 있고 때로는 가족도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명문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일 명문을 맨 위에다 해놨는데요.
네, 웃음의 의미는 동의로. 네, 아주 불쾌한 웃음이군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는 삼육대학이 가장 어여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부터 노후까지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무직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보장된 미래를 원합니다. 보장된 미래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만 되면 해가 뜸과 동시에 소원을 말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로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좋기는 한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내 미래는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와 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실물 교훈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가 가라앉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바로 그 사건, 말씀 속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 교훈을 주셨다는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대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갈릴리 추억인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첫 번째로 실패의 바다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로 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날 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꽤 긴 세월 동안 업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갈릴리 온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저 물 있기만 잔뜩 낀 빈 그물을 걷어오는 베드로의 심정은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날이었고 다시 그물을 던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어둡던 게리사렛 폭 위에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만약 저 경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어부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넉넉하게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복이,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생애를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눕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 부름받는 베드로, 파송하는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 회개하는 베드로, 설교하는 베드로, 순교하는 베드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재기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거의 전 과정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제자였을 때 참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가들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는 과정이었을 뿐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베드로의 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기 전까지 실패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300번의 성공이 있었다면 3000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을 우리가 실패왕으로 부르지 않고 발명왕으로 부르는 까닭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일구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만남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만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실패의 바다에서 대열을 낚습니다. 그 실패의 바다에서 성공의 동아줄 하나를 잡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앉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저 사내는 38년 동안이나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 옆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혈이 멈추고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비참한 차례일지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자로 불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실패의 바다가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두 번째, 덩그러니 남은 빈 그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하며 그물질합니다. 그러나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실패의 바다였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좌절, 실패.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이었기에 오히려 새로운 그물질이 씌워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약간의 고기라도 잡혀져 있었다면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때 쉽게 그물을, 새로운 그물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No, 없었습니다. 선생이에요, 나 고기 잡았어요. 내 그물 손질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그물질합니까? 못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 그물이었기에 오히려 새로운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기억하십니까? 사단은 욥을 벌거숭이로 만듭니다. 집 허물어 버리고 와이프 떠나게 만들고 10명의 자녀들 다 죽임당케 하고 그 많던 재산 다 강탈당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몸은 종기 재앙을 맞아가지고 말 그대로 벌거숭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벌거숭이가 되게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벌거숭이가 된 욥을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히기 위하여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일 따름입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벌거숭이로 만든 다음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물이 텅 빈 그물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가면 한 벌레를 위하여 세운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벌레는 바로 목화벌레였습니다. 이 엘라바마주는요, 이 목화의 산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화 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창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하나둘씩 목화를 심는 대신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콩이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땅콩으로 바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일론이 개발이 됩니다. 인조 섬유가 개발이 돼가지고 더 이상 면은 인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목화를 포기하지 않은 일부 농가는 완전히 망했지만 90%가 넘는 농가는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목화벌레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목화를 심었을 것이고 그들은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부자가 되게 만든 목화벌레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고 칭송하는 문구를 거기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일 뿐입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성공을 우리에게 일궈주신다는 믿음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도전의 바다였습니다. 시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요청하죠. 나와 동승해 달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노를 져서 조금만 해변에서 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만약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그래도 배를 빌려줄 수 있었을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빈 그물과 빈 배의 매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요구에 항상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털털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기회를 선용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청중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은 실패자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모든 배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기적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실패는 다만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할 시간임을 가르쳐주는 뭐다?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요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리라?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배 좀 빌려다고, 두 번째는 나와 동승해 다고,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저 시간은 아직 실패의 여운이 남아있는 시간이었어요. 실패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실패의 근 고독의 그림자가 여전히 베드로를 휘감고 있을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실패의 바다로 남아있는 때에 베드로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솔직히 던질 기분은 아니었죠. 던질 기운도 없었어요. 왜? 잠도 자야 됐거든요. 게다가 물고기가 놀고 있다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호수를 가보면요, 물고기가 놀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원이 막 그려져요. 그 흔적조차 없었어요. 썩니 기자는 심정으로 말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전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수면은 조용했지만 여러분, 그 밑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물고기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순종해서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걸립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걸립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걸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는 안에서 밖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걸린 것이다. 예수님께 뭐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이트분의 말씀입니다. 비록 수면 위는 조용하였지만 말씀하신 곳의 수면 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고 있었다? 소용돌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도 순종하여 한 곳으로 뭐하고 있었어요? 모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키지 않을지라도 뭐하자? 순종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도전을 대충 넘어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미리 예측할 수 없듯이 성공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공의 싹은 실패의 장소에서 틔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 장소, 내가 실패했던 그 장소가 도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임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바로 기적의 바다였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물을 던질 때조차도 그 어젯밤 그 바다였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까지도 그 그물은 어제 그 그물이었습니다. 어제 그 그물을 어제 그 바다에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던졌는데 그물을 올리는 순간 분명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물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단 한 번도 그 촉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못한 순종이 저 정도라면 기꺼이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창조전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후의 세상은 질서가 있었고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창조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카오스와 코스모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창조인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실패로 인한 혼돈과 공허,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씀 로고스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인한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코스모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은 바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카오스는 존재합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우리는 너무 혼돈해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키지 않을지라도, 확신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됩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자기와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례에 앞서서 시몬의 동업자인 남편과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간곡이 쉬운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럼 그 처분하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기 다 팔고 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고, 모든 것을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고기인가 예수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표상인 고기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기적의 장본인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한 답변이세요. 저도 고기에 관심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조금 덜했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아니죠? 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베드로에게 더 이상 고기는 관심사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보다 잡히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수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좇는 대신 고기 파는 데 여념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삶 속에 더 이상 기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은다. 베드로와 친구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안진뱅이를 뭐해요? 고쳐요.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도 뭐해요? 살려내요. 기적은 베드로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계속 존재하는,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한 기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태장교수, 우리 모두는 실패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하여 로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질 때에 고기에 관심을 두는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기를 탐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내 실패의 현장에 마중 나와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마지못한 순종일지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듣는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바다가 도전의 바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실패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착한 종이신 박민규 목사님과 열정을 가진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심한 태장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